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바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너무도 유명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신약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이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튼튼하고 분명하게 기초를 세운 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에는 모세가 구약 성경에 신학적인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신앙적인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이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 지상에 산 사람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간, 가장 성공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하나의 좋은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오늘 기대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서입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이 끝났어요. 두 번째 재판, 사실 그 앞에 한번 이 재판을 했다가 무죄로 이제 풀려났는데 누군가가 또 악의적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투극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대로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는 아예 이제는 없애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주 재판도 약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생명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서가 디모데후서인데 6절에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관제와 같이, 여기서 관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제물에다가 이 기름이나 또는 술이나 이러한 것들 붓는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관제와 같이 이제는 다 거의 다 부어졌다. 이제는 생명이 끝났다. 자기의 모든 일생도 이제는 마지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지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춘 것입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가 용감하게 죄와 투쟁했고 죄인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는 그의 영혼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불신과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죄와 투쟁하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쟁투며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으니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아주 행복한 말을 하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제 그 머리에 쓰는 왕관 같은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날, 그날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았던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저 영원한 오리온 성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함께 행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자신 있게 그의 이 미래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기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신을 올바르게 판단하신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불멸의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정 494쪽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도 아주 이제는 사형시킬 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사형 당하기 전에 이제 죄수가 말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허락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그의 일생의 마지막이 되는 설교를 그 자리에 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정말 그곳에 거기가 왕실이죠. 아주 문무백관들이 모여 있는 가득 메워 있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크게 비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넓은 법정에는 열심 있고 침착하지 못한 군중들이 운집하여 아주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모든 것을 보고 듣고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에는 태양신 종교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새로 일어난 기독교가 태양신 종교를 사실상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신 종교는 신전도 의뢰하고 아주 의리의리하고 제사장도 또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정부의 힘도 받고 그래서 아주 장엄한 이 예배를 드리고 신자도 많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 기독교는 신전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 파급력이 아주 이 태양신 종교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태양신 종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깊은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과 사람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그 당시에 막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확신, 복된 소망이 전염병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 아주 큰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성장하는 그 세력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두 번째 마지막 재판이 주어진다는 것과 그의 최후의
고백이 이제 있게 되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명한 사람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서 흥미를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 안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바울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바울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바울이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힘차게 그의 마지막 평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겁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그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우렁차게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안에 운집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아 그때 바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보면은 사형당할 죄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까지도 제대로 그 앞에서 버티지를 못할 정도로 정말 바울의 그 가마력은 그날 대단했습니다. 네론이 그때는 네로 황제며 네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로는 이때 들은 진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자신의 생애의 중한 죄악이 그에게 그처럼 나타난 때도 없었다. 자기가 지었던 죄가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지만 그 죄를 그냥 짓고 마는 것이었는데 그날은 그 죄가 자기 앞에 그렇게 정말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자기가 무서운 죄인이며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운명에 있다는 것을 그날 아주 깊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죄로 더럽혀진 그의 심령을 꿰뚫었으며 그는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네로 황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사도 바울이 비공식적으로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못 보게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이제 광고도 하지 않고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고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이고 다시 한번 바울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바울을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아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도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아주 적은 숫자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참수하도록 그와 같은 형벌이 이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11, 512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는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그 공무원이죠. 형리의 검이나 칼이나 또는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아멘. 바울은 이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군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형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피가 떨어질 그 땅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눈을 들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하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게, 그가 장차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기별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수십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우리의 임종이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1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그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와 늘 아주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를 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이 그의 몸에서, 그의 얼굴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감화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감화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조금 전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거룩한 정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게 하셔서 하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밖으로 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천지 창조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은 매일매일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는, 이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찬란하게 거룩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이 아닌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상에서 연마했던 거룩한 품성을 또 가지고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영생을 갖고 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루도 쓸데없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도 영생과 연관이 없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